에스겔서 8장 1절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159쪽, 1160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스겔서 8장 1절로 18절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스겔서 1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가 포로로 잡혀온 지 1절에 보니까 6년이 지나고 6월 초 닷새 5일에 일어난 일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앞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2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1장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현현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이제 순간 3절을 보니까 성경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아주 가증한 일들을 보게 되지요. 질투의 우상이 있다 이야기하죠. 질투의 우상, 우상 숭배가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이 질투를 일으키신, 즉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일들로 인하여 결국 성전에서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죠. 이전에 좀 계속 이어져 왔어요. 6장에서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지에서, 모든 산마다 다 산당이 있고 제단이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아주 전 지역에 가득 찼었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성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머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또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제 뜰문으로 인도를 받아서 그 안에 담을 허물라라는 지시를 받아요. 담을 허뭅니다. 그러자 그 안에 이제 어떤 방이 나와요. 그 방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 보시면 온갖 우상들의 그림이 사면에 다 그려져 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장로 70명이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로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그것도 성전 안에서 온갖 우상들을 벽면에 다 그려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셨으니 우리도 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14절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 북문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수메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인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성전 안뜰 현관과 제단 사이로 인도함 받아서 들어가는데 거기는 제사장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정체를 알 수 없는 25명 가량의 그 남성들이 앉아서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앉아서 동방의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나뭇가지를 코에 들이대는 이교적인 제사 행위죠. 보란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해야 할 곳에서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6장에서 이스라엘 산지 곳곳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깥에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야. 성전 안에서까지, 교회 안에서까지 우상 숭배가 지금 자행되고 있음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근데 성전을 장악한 이 우상 숭배를 주도하는 자들이 누구냐?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장로들, 제사장들, 지금으로 하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다 벌떼같이 일어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성전 안에 두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게 하시는,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걸 보게 하시는 것이요. 7장 8장에 넘어가면, 오늘 8장이죠. 이제 9장 10장에, 특히 10장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온갖 가증한 죄악들이 이 세상에서만 넘쳐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걸 보게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넘쳐날 수 있다는, 또한 성령의 전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 성도의 삶 가운데, 내면 가운데, 또한 우리들의 개인적인 이러한 삶 가운데 얼마든지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 예루살렘의 죄악된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얼마나 다른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볼 때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또한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불편한 말씀이기도 하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너무 눈물이 나요. 한국교회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이 한국교회 이런 현실이 닥치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저는 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지요. 이런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 귀가 닫혀 있는 이 현실에 우리는 아파야 되는 것이요. 또한 이 말씀을 나는 아니죠가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 있다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 위기감을 가지고 늘 이 말씀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기를 위하여 늘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 통하여 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런 난무하는 죄악들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혹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진 않는지 교회 상황을 살펴보며 기도하며 애통해야 되는 것이요. 다른 형제들의 그러한 흉이 보이거든 그것을 보기 전에 내 내면 깊은 곳에 그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 내면을 돌아보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른 말씀이 가르쳐지기보다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은 이름만 존재할 뿐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다른 이야기들이 솔직히 이 한국 교회에 나오는 지금 난무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이야기만 빼잖아요.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와 뭐가 다를 바 있습니까? 세상에서 요즘 온갖 좋은 강연들이 넘쳐나죠. 힘내라,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 당신은 정말로 소중한 존재, 힘내라는 아주 듣기 좋은 위로해주고 감동적인 연설과 강연들이 넘쳐나요. 그 이야기와 한국교회에서 넘쳐나는 설교를 갖다 비교해 보세요. 거기다 하나님만 집어넣으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데 근데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잘 살 수 있다. 단순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의 유익의 수단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도덕적인 교사로 오시지 않았어요. 성공하는 CEO로 오시지 않았어요. 훌륭한 정치가로 오시지 않았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예수 그를 가르치지 않아서 껍데기 신앙으로만 남아있고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현실을 보려면 가장 경건하고 거룩해야 할 예배당이 가장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곳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각자 섬기는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터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각자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전에 이 에스겔서 4장 5장에 살펴봤죠. 우리도 언제든지 우상 숭배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를 두고 있다면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이것만 있으면 내가 충분히 살 수 있겠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이것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겠다. 그것이 다 우리의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중심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 생각의 중심에, 내 행동의 중심에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 주님의 눈을 피해 숨길 수 있다 생각하며 우리 묻어놓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단호히 끊어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를 보세요. 하나님의 이 찬란한 불빛같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 영광 앞에 서지 않고 어두운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담 뒤로 숨어들었어요. 그래서 온갖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가증 여기시는 그런 죄악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니 우리가 다른 신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안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이키라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눈이 멀고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바르게 그 길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갈아치울 수 있는 세상의 다른 우상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겠다라는 그런 불경건한 생각이 얼마든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그 하나님을 돌아봤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주시길 위해서 그렇게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길 구하며 성령의 복된 전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